그 비유에 대한 서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상고했다면, 오늘 비유에 대한 두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뿌려졌는데요, 네 곳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4절에 보면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로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죠. 이곳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었고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제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박히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기운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운을 막음으로, 기운을 막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기운이 막아서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제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된 이야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맺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씨앗은 더 종자가 좋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또 어떤 곳에는 종자가 조금 좋지 않아서 씨앗이 시원찮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앗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부류로 나누었지만 두 종류의 마음으로 각각 나누면 뭐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죠? 열매를 맺는 씨앗보다는 마음이겠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과 열매를 맺는 나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종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세 종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단단히 다져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길은 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까여 있어서 이 단단한 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를 요새 젊은 세대들은 체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릴 때 시골길이 다 이 진흙밭이었는데 그 진흙길을 사람들이 만하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마치 딱딱해서 돌 위를 걷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때 보면 그 길이 아주 굳어졌잖아요. 단단해져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것을 예배를 쇼나 공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과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뭐 인간의 감정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뭐 우리 인간의 감정에 감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튕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저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죠.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뿌리에 깊이 박혀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해야 되겠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거기로부터 물을 많이 공급받아서 아주 나무가 아주 창성해야 되겠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바위, 이 돌밭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바람이 오면 나무가 이제 뿌리채 뽑힌 거 볼 수가 있잖아요. 태풍에 나무가 아주 깊이 박힌 나무도 뽑히는 그러한 정도라면, 지금 여기 돌밭에 있는 나무는 깊이 박히지 않은 거니까 뭐 강한 태풍이 아니더라도 작은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이제 그냥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돌밭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연약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세상의 염려, 또 재미,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유혹할 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또 주일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친구가 놀러 가자. 친구가 놀러 가자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지만 주일날 어디 가서 일하면 더 많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얻고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주일을 지키다 보면 그것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재미, 욕심, 이런 것들은 늘 그 사람을 이제 가시덤불처럼 가리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을 받은 많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심령이 되어야지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찔렸지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것은 찔리긴 찔렸지만 오히려 찔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어떤 반응은 오는 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반응이 오느냐? 격하게 대적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마태, 마가나 누가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아주 돌밭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마음이 아니라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또 아니면 돌밭처럼 기초가 약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에 굳건히 서서 그 뿌리가 터가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유혹할 때 전에 나하고 술 먹고 등산하고 주일날 재밌게 놀지 않았느냐, 그렇게 친구들이 유혹할 때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겠는가, 거기에 무슨 재미를 느꼈는가. 또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공중 나는 새도 저 들에 핀 꽃도 우리 주님께서 다 먹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쑥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뿌려져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히고,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힌 다음에 열매 맺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다양하겠죠. 예를 든다면 성령의 열매나 또 하나님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들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이 수적으로나 또는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깊이, 그렇죠?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반응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반응하고 받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에게 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는 심령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고 기초가 흔들려서 바람이나 역경이나 신앙에 여러 풍파가 오고 여러분을 갖다가 유혹하고 좀 같이 놀자 이럴 때 거기에 그냥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이 또 그 마음대로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렇게 선하게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셔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여기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이 나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전도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여기다 끌어안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도 기쁜데 열매를 얻어 돌아오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도 크지만 순종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더 크고 더 많아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풍족히 차고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잠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잠을 깨우게 하사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며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거나 하나님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든지 또 싫어하든지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훈계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우리 주님께 얻겠습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날이오니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사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벌써 수요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